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혹시 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걸을 때에 엄청나게 그 긴 길을 걷는 데에 내가 지금 걷는 이 위치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방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시작해서 새로운 2020년대의 이 시작 이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 위치와 방향이 제대로 점검되고 살아가는 인생과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로드맵, 나아가야 할 위치와 방향을 가르쳐 주신 소중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꼭 서두에 언급하신 내용이 출애굽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하거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중요한 힘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준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가 이 위치와 방향이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치와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그 중심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목전에 둘 때의 상황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것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새로운 이집트의 왕조가 그들을 축소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짰는데 오늘 11절에는 무겁고 괴로운 삶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을 압박하고 제거하려는 음모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전제 군주의 압박 아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살이가 무거운 짐이 계속 내 어깨 위를 누르고 마음은 괴로우면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이러한 민족에게 내일에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를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유의 희년을 선포하기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유하고 왜 이렇게 마음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타이틀은 있는데 아직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처럼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이 총체적인 통전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줄임말로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구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먼저 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먼저 보고, 듣고, 알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내 백성의 고통이라 했어요. 내 백성의 고통. 자녀들의 고통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잘 아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해서 장성하는 그 수많은 인생길 속에서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주고 싶고. 참 안타까운 소식은요, 며칠 전에 세월호 사건에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인가가 그 자녀를 못 이어서 그 자녀 뒤를 따랐다는 안타까운 소식.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귀 기울여 경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나 혼자 고통의 짐을 지고 나 혼자 괴롭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함께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 내 아픈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요, 벌써 절반은요 해결되고 치료된 것이. 상담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기만 해도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애굽에 있다는 이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 사실을 친히 보시고 친히 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애굽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하구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한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너네 힘들구나, 괴롭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서 그저 바람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셨어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인생 나홀로 산다 그러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피곤해서 아이고 힘들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우리 함께 있으니까 다시 손이 올라가고 승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세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출애굽이 나타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이 소중한 역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준, 미리 예시해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하여 그러셨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보시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아롱아, 다롱아, 초롱아. 그러면 양들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알고 매 하면서 그 목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목자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양은 참 약한 것 투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약해요, 양은. 그런데 목자가 앞서면 때가 되면 풀밭으로, 때가 되면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또 일이나 맹수가 오면 목자가 목숨을 걸고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양들하고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하고 그 삶의 질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 갈 길로 간 양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이리 같고 늑대 같은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양인데 그 험한 세상에서 나 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바로왕처럼요,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한 번 물은 거요 놓지 않은 불독처럼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양의 무리가 나 혼자 그런 세상을 싸우면 얼마나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에 가장 좋은 점은요,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요, 출애굽기 서두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전체 40장에 보면 거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맨날 제자리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로드맵, 이것이 있고 보이고 아는 인생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홍해. 그리고 이 홍해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보여주세요. 네. 내가 지금 홍해의 신앙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내가 홍해에 있는데 가나안에 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되시겠어요? 나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면 되시겠어요? 나는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면 되시겠어요? 이 출애굽기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순례길은 어디를 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 이 하구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시고 공부하신 많은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왜? 내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인생들이요, 겸손을 알게 되고, 나는 겨우 홍해를 지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교만을 가슴 치며 회개하고, 나는 비록 지금 홍해에 있지만 광야와 시내산을 통해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방향이 보이니까요,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져. 다시 한번 생명이 생기고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생기로 조그마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우리보다 앞서간 교회들의 간증. 지난번에 예능교회 조관의 목사님 오셔서 수요일날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그런 간증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위치와 방향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기쯤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일 수가 너무 많아요. 내 눈,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긴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이 계급장 다 떼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합니까? 아직도 정복이 신앙, 기적이 신앙을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묵노 외쳤던 외침이 바로 그 외침.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젖 먹고요 기적 있지 않은 아기가 장성한 형 누나들 따라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에 맞는 영양분,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막 고기 뜯고 그러면 큰 탈락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를 벗어놓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제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내 위치와 방향 감각을 모른 채로 살아오셨다면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구사를 통해 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진정한 가나안 땅,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인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한 이제까지 여러분이 했던 성경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영화로운 존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요, 이 안에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순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 걸어보면서, 내가 직접 느껴보면서, 내가 직접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 속에 내면화하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 공부 달랑 한 책하고 그냥 뛰어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전방에 우리 항종 직분자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하반절에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한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지금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그날만 봤겠어요? 맨날 보는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날 본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리고 모세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소중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맨날 봤던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이 그날 새롭게 보이신 그 떨기나무를 향해 모세는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실패한 모세, 과거에 얽매여 살던 모세, 절망에 빠져 살던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모세, 오고 오는 세대 신앙의 지표가 되었던 모세, 완전히 새로운 모세로 변화시킨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도 어제와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 그런 가정교회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애국 같은 고통과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내가 나갈 방향을 깨닫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고사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함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이 큰 광경을 보러 나가는 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무거운 짐 이고 지고 마음은 괴롭고 사역도 삶도 겨울철 불을 끄지 않는 냉방처럼 싸늘하게 식어져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망과 두려움과 바로의 앞자리에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어느 때까지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떤다 했던 것처럼 지식이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디안의 절망과 낙심과 과거에 묶여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라 진정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선포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홍해에 우뚝 서 있는 모세,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들고 있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 이런 새로운 모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널려있는 생기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종교, 내 개인의 신념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여, 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진정한 선포가 오늘 우리의 동일한 은혜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개 떨어진 새처럼 땅바닥에 돌아다니며 기어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의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또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찬양과 특송과 안내와 모든 반주 순서를 맡은 손길들 발길들 올 한해 주여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고백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했던 다윗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머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우리 환우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유족들, 세계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시기 위해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골고다의 어린 양 보혈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가 되셔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인생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 데려가려 하노라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구사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가서이 큰 광경을 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올 한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